네, 오늘은 의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계속 질문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저번 주에는 우리가 나쁜 일 앞에서 멈춰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쁜 일도 주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물론 피해갈 수 있는 복을 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요, 우리가 또 그렇게 멈춰서게 되는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우리가 의심 앞에 설 때, 마음에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멈춰서게 된다는 거예요. 막 걸어가다가 이게 맞나? 이러면서 멈춰서게 된다는 거죠. 의심이 뭔지 간단히 얘기하자 그러면 의심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믿음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좀 나시나요? 믿음은요,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것. 그러니까 의심이 겹쳐 있죠.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의심은요, 불신과는 다릅니다. 불신과는 조금 달라요. 불신은 아예 안 믿는 거잖아요. 불신은 네가 그 말 그대로 그거 있잖아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는다. 그게 불신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의심은요, 아예 안 믿는 건 아니고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막 따지게 되는 상태가 의심이라는 겁니다. 의심은요, 믿는 우리한테는요, 아주 가깝지만 또 위험한 거예요. 자주 지나다니는 곳에 튀어나와 있는 못대가리 같은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지나다니다가 어느 순간 옷이 딱 걸려서 찢어지는 그런 못대가리 같은 거예요. 우리와 떼어놓을 수는 없지만요, 또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의심을 죄악시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지만요, 저거는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그렇게 나쁜 거냐 말이죠. 사실 의심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 마음에서 의심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언제 의심을 합니까? 의심할 만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렇게 마당 앞에 꽃나무를 하나 냅뒀는데 어느 날 그걸 누가 파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겁니다. 야, 이거 누가 가져갔지? 그러면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저번에 한참 구경하고 갔던 그분도 생각나고, 꽃이 이쁘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도 생각나고, 그때는 분명히 다 좋았는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럴만 하잖아요.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은요, 괴롭지만요, 그럴 만한 상황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누가 투자하라고 얼마 넣으면 얼마 나온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하잖아요. 의심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의심해도 사기 당할 사람은 당하겠지만은 하여튼 우리를 어쨌든 지켜주는 그런 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의심을 죄악시하냐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의심이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그 느낌이 막 밝고 좋고 이건 아니잖아요. 의심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왜 교회에서는 의심을 하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의심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래서 따라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 그러면 교회에는 아무 힘도 없을 거예요. 다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의 약속이 진짠가? 이렇게 생각들만 하고 앉아있다면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의심하는 걸 권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요, 의심은 사실은 떼어놓을 수 없는 뒷면 같은 겁니다. 믿지 못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자이고 싶지만 항상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 의심을 어찌 생각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의심은 이상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의심은
이상한 것이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에게요, 의심은요,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게 막, 저거 이상해, 이게 아니라 정상이 아닌 상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의심은요,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요, 몸이 막 으슬으슬하고, 콧물이 막 나오고, 막 뭐, 콧바람이 뜨끈뜨끈하고 이러면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뜨거운 물도 마시고, 뭐, 전기장판 틀어놓고, 막 한동안 막 지지고, 한숨 푹 자고, 뭐, 약도 챙겨 먹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이상하면은요,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의심도 그렇다는 겁니다. 의심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둬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받을 줄로 알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른 기도이고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의심은 끼어들 곳이 없다 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도 무리를 걸었지만 또한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마음에 의심이 생겼을 때 빠졌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를 너무나 잘 나타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도 걸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 일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자가 또 의심을 했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바른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난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고 다 의심스러워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심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심은요, 그럴 수 있지만 정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의심을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낫게 하신다. 물론 이 의심이 의심으로만 끝나기는 쉽지 않아요. 이 의문스러워하는 마음으로만 끝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사실은 그만한 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막 그런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가장 유명한 얘기잖아요. 정탐꾼들이 막 가가지고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그들이 막 우리는 안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믿고 거기에 부안해동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의심하는 것 자체로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도마가 그렇습니다. 도마가요, 아주 제자들 중에요, 우리 같은 제자예요. 아주 당돌합니다. 솔직하고요. 이 도마는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특히 천국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안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 제자가 바로 도마라는 거예요. 이 도마는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요. 이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도마가 없던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막 예수님은 가신 다음에 도마가 막 와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고, 나는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고 얘기를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막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나는 모르겠고 내가 직접 그 못자국에다가 그 못 구멍이 있을 텐데 내가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다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드레가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직접 네 손가락을 내가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 의심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뉘앙스로 들리겠는데요. 이게요, 성경 통틀어서요 엄청 대단한 고백입니다. 특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요, 나의 하나님. 제자들 중에요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나마 비슷한 게요, 베드로가 겨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대단한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 거는요, 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 의심 많던 도마는요, 의심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 같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요, 이 의심에서 회복한 도마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외진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마 순교지가 있고 이렇게 교회가 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저희를 돌보시고 치유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의심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의심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선하신가, 이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한테 있는가, 우리의 끝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심들. 이것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당연할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한 구조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믿음의 자리가 없다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되어진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상반부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믿었을 때 옳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어떻게든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옳으심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을 때 일단은 믿어야 돼요. 믿음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탄탄하게 되어지고 정말 믿는 사람들로 우리의 발걸음들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 많은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의심들을 다시 한번 들여봅니다. 다 믿지 못하는 마음들,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들, 아버지 모든 부분을 돌아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게 하시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게 하심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일단은 저에게 믿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으니 아버지, 주님의 믿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나머지 발걸음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싸우니 아버지 그 길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건대 그 길이 평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주님 저희에게 충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저희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 여정이 끝까지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이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저희의 하루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